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잘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를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을 보다 더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가 우리의 폐부와 심장 지으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아시고 그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그 1권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지 그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 내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내 자신,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학기에 신학적 인간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학, 하나님을 아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 철학보다, 과학보다, 심리학보다, 사회학보다, 어떠한 학문들보다 인간에 대해서 그 깊은 본질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은 그렇게 여기는 타당해도 여기는 타당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은 괜찮지만 또 시간이 바뀌고 나면 이게 타당하지 않는 그런 지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나 자신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했던 모든 씨름보다 또 여러 가지의 학문, 여러 지식들을 통해서 내가 얻은 걸 가지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잘 살아보는 어떠한 시도들보다 비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해서 인생을 보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경험으로 보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또 불행하게 행복하게 불행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내 인생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것 안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피조물, 그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혜 통찰이라.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것. 우리 본문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도나무인 그분에게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이 내가 내 인생에 대한 행복, 내 인생의 성공, 그거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내 인생을 건강하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적인 인생,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을 터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원리가 이 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고 사람들에게 지금도 듣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그 삶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인생은 내 능력에 달려있다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더 애써야 되고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왔고 그래서 실패를 벗어나려고 또 발버둥 치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포도나무이신 그가 가진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알기 전에까지는 뭐 사람들을 바라보면 저렇게 하니까 인생이 성공적이네, 저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네,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 이것을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왜 인생이 이렇게 제대로 잘 안 풀렸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계속 문제 가운데 있었는지,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애썼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험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다 그거를 해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깊은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것,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고 주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무엇인가 잃어보려고 했다는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내가 이제 철학을 하고 여러 공부를 하면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서구와 이렇게 교류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동양의 문화적인 전통에서 떠나서 이제는 서구 문화 전통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치관까지, 과학기술 문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서구적인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의 원래 토대는, 그 문화적인 토대, 그들의 정신은 원래 중세 기독교가 그랬고 또 중세 기독교를 개혁한 종교개혁의 전통 이후에 기독교가 그렇고,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그들이 인생을 세우고 또 사회를, 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그게 하나의 주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1500년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 전통이 계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종교개혁의 그런 정신이 약화되면서 서구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우리의 행복과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깨지면서 과학기술을 발견한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왜 우리가 이전에 어리석게, 이전에 우리가 뭘 몰랐을 때,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런데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견에 의해서 자연 법칙도 발견하고 인간이 어떻게 병들고 건강할지에 대해서도 그게 이해가 되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바른 삶으로, 이것이 바로 서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오토노미에서 스스로 내가 법을 세우고 그 법을, 내가 만든 법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이게 길이구나, 그거를 나름대로 정하고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심과 도덕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내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깊은 본성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임을 알고, 그게 원래적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과거의 과학기술을 발달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떠나서도 내가 인생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아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것으로, 그거는 어린아이의 말로 이렇게 치부되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구가 사실 기독교 전통 위에서 세워진 문화이고, 사실은 서구의 모든 문화의 그 바탕 안에 기독교 정신이 여전히 면면히 흐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그 믿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문화의 변화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서구 문화적인 전통이 들어와서 사실 우리가 점점 원래 기독교적인 정신 아래서 우리가 이제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까지 함께 받아들였는데, 이제 서구 문화가 점점 기독교에서 멀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성적이고 더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것에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 시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점점 시간이 오래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순전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스스로 자기 좀 더 공부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이런 힘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좀 더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진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코 자율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마치 우리가 부모를 떠나서 내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부모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안에 그분의 주권 아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본래적인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갖고 있었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에게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성이 성장하고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늘어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안에 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이제 더 새롭게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이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부요하게, 그야말로 번영을 누리도록.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원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이 원리를 붙들어야, 이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너희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열매 맺는 인생으로, 우리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안에 거하라. 이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가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때 행복하기도 하고 성공적이기도 하지만 왜 그 행복과 성공을 다시 잃어버리게 되냐면 그 인생이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의 원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야 할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종이라는 것,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는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이 원리가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이성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 진리 대신에 다른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좌우하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매스컴에서 듣는 것, 이러저러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인생은 너에게 달려있어.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에 달려있어. 돈이 중요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과학, 철학이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볼 때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총명한 자들을 어리석게 하셨다.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이런 세상의 과학기술에 의해서 삶이 행복해지고 무엇인가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정하고 나가야지. 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면 당장에는 그게 성공적으로 보여도 결국은 패망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연합의 진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능력에 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우리가 낮에 직장에 가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이러저러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주관하도록,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은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형성한 것이 그렇고 이 시대의 가치관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아주 깊은 본성 안에, 말하자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한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의 본성 안에 심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행하는 것보다 우리의 본성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자율성이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심리아들을 내가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때때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지만 또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또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내가 주님 없이 내가 스스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나,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나, 그런 가운데서 뭔가 문제를 그냥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될 때 내가 아직도 주의 은혜를 내가 붙들지 않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성공, 우리가 이제 실패해서 성공으로 돌이키는 길은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절망이고 답답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내가 좀 더 능해지고 하는 것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오히려 더 온전하게 약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서 더 강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그 오래된 자아가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죽어.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새로운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까지 내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치유자이시고 회복자이시고 그가 구원자이시고 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가 내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따라가는 것. 주님이 그때부터 우리 인생 안에 그야말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엄청난 것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내가 아무리 능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키 제한되어 있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살게 될 때 이제 나의 인생은 그분의 삶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되신 그가 우리 인생 안에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영역 속에서 이제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용기를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던 것,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 감히 나갈 수 없던 것에서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고 우리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을까?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스스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인생 안에 이제까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우리가 주 없이 살아갈 때는 그야말로 우물한 개구리처럼 어린아이가, 고아가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씨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좁고 제한되어 있고 너무 두렵고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주님 안에서 광활한 세계가 내게 열리게 되고 내가 이제 혼자서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했던 것들을 이제 우리의 진정한 양육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삶,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지혜, 감추인 지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엄청난 보화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가난하고 결핍하고 부족한 인생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은혜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넘치도록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충만한 삶으로 넘치는 인생으로 그야말로 번영하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과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인생의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사는 인생은 마치 마마른 광야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마른 줄기와 같고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능력도 없었지만 어떤 열매도 없었지만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수 되신 주님의 생명으로 공급받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그런 꽃과 열매를 피우고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바로 이러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우리의 삶은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과 연합하여 하늘에 올리워진 삶.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렇게 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 오르신 그분과 연합해서 세상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세우고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전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미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보잘것없이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온갖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해 맺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한 삶, 더 충만한 인생을 꿈꾸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더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